성경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아멘. 우리 사도행전 3장에 있는 이 말씀은 아마 우리 성도들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신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도 귀한 교훈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방법에 대해서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성전,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그죠? 중심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제일 먼저 주신 게 뭡니까? 회막이죠.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회막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들은 성막, 회막으로 나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 보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회막은 곧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입니다. 성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중심지라는 것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하고 오늘 여기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간 두 사람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한 사람이고 또 누가 있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이 두 사람이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면 베드로와 요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행했고 미문에 앉아있던 이 사람 성전에 올라간 목적이 뭡니까? 이 사람 성전에 올라간 목적이 뭡니까? 자기 혼자 힘으로 못 가서 다른 사람들이 거기다 갖다 앉혀놓고 뭐 했다 그랬습니까? 구걸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구걸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뭐 하러 올라온 겁니까?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일어남을 받고 나음을 얻고 자기 혼자 자기의 삶을 책임지지 못하고 형제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야 하던 그 참 불행한 어려운 그 삶을 떨쳐버리고 스스로 일어나서 걷고 뛰고 자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의 장소로 주신 곳입니다. 그걸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성전에 올라간 이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럼 뭐 하러 올라간 겁니까?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간 거니까 기도하러 올라간 겁니다. 그죠?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이 굿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 정해놓고 기도하죠. 다 아시죠, 그죠? 그래서 3시, 6시, 9시 이스라엘 사람들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하면 9시, 3시는 9시, 12시, 오후 3시. 그래서 오후 3시에 지금 기도하러 올라간 겁니다.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이 3시 기도 시간에 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간 이유가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특별한 목적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기도의 내용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내용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시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정해놓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딱히 자기가 무슨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러 올라간 게 아니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간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셨고 또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나한테 뭔가 꼭 필요한 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매어 달리지 않습니까? 근데 3시 기도 시간에 올라갔다 하는 이 말씀은 꼭 그런 절박한 기도의 내용이 없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없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습관적으로 정해놓은 거니까 그 규례를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올라간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내가 정말 갈급한 심령이 있어서 또 필요한 게 있어서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아무런 부탁할 게 없어요. 편안해요. 기쁘고 감사해요. 즐거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 잘 안 하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릴 이유가 없으면 기도 안 한다는 겁니다. 이 의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구할 게 있을 때나 구할 게 없을 때나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영혼의 호흡이라 그러죠. 호흡이라 그럽니다. 숨 쉬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기도하기를 쉬면 뭐가 쉬는 겁니까? 숨 쉬는 걸 쉬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제가 농담 삼아 한 번씩 가끔씩 하는 소리가 이 생명이 끊어지는 거는 사람 게을러서 죽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농담입니다. 숨 쉬는 걸 부지런히 쉬면 절대로 안 죽습니다. 게을러서 숨 안 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숨 쉬는 게 내가 목적을 가지고 숨 쉽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저절로 숨이 쉬어지는 겁니다. 저절로 숨이 쉬어지는. 나는 아무 의식이 없지만 저절로 숨이 쉬어진다고. 심장은 어떻습니까? 심장 박동도 내가 심장을 움직여서 피를 돌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심장이 움직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장이 뛰고 숨 쉬는 걸 자동적으로 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도 호흡이라 그런 의미가 저절로 그냥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있으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목적이 없어도 기도할 내용이 없어도 하나님 그러면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부르라는 겁니다. 하나님 계속 부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라는 명령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일상적으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시편 55편 16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간 개념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침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부터 그 다음 저녁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이 말은 하루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일상적인 기도, 특별히 목적이 없어서 하는 기도,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유익합니다. 왜 유익합니까? 일상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기억해야 되죠.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게 뭐가 됩니까? 습관이 되는 겁니다. 습관. 신앙생활이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잘못되면 외식으로 오르고 형식으로 마음이 없어지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도 습관이 돼야 돼요. 기도도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뭡니까? 곧 훈련인 겁니다. 기도하도록 훈련받고 그 훈련이 곧 실전에 사용이 되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병자를 못 낫게 했을 때 예수님 낫게 하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부끄러워서 들어가서 예수님하고만 있을 때 예수님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예수님 대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 기도 외에는. 그럼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훈련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싸움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뭘 생각을 합니까? 기도부터 생각을 하는 거죠. 기도부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살아가다가 어려운 문제를 부딪혔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경제적인 문제면 아이고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 누구 빌릴까? 아니면 뭐 또 어떤 다른 문제가 생기면 이걸 누가 날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먼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그럴 때 이런 생각 다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을 때는 모든 문제가 생길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라, 기도.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핵심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누구여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교훈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일상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가 뭐냐 하면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할 내용이 없을 때가 있죠. 그죠? 그럴 때 기도해야 된다 하면 눈 감고 있는데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뭔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눈을 감고 하나님 불렀는데 이야기할 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기도할 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할 말이 없을 때, 눈 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오늘 있었던 일도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했던 일도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들이 생각이 나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건 내가 잘못했네요. 아이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새록새록 기도할 것이 내 마음속에 생각난다는 겁니다. 그건 꼭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일상에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호흡이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의 시간입니다.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교통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욱 함께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으니까 나는 내대로 가다가 하나님하고 그 시간만 하나님하고 가다가 또 끝나고 그게 아니라 늘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을 찾고 이러니까 걸어가다가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방법이 기도의 일상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상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 힘들죠. 그게 안 됩니다. 사실은 안 되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3번 정해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있다가 기도하는 시간 딱 되니까 아이고 이거 기도하는 시간 됐네. 모여서 기도하고 또 흩어져서 자신의 일을 하다가 기도하는 거 잊어버리고 있다가 기도할 시간이 딱 돼서 아이고 이거 기도해야 되겠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훈련이 되어서 하나님을 부르는 시간이 점점 더 짧아지고 그게 짧아지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얼마나 기도가 일상화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기도하면 그 시간에 엎드려서 할 말이 없을 때 그래도 기도한다고 엎드리니까 할 말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말을 해주시고 또 대화가 되고 그렇게 대화가 되고 하나님과 깊어지고 가까워지는 그런 복된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뭡니까? 기도해놓고 믿음으로 기도해놓고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 들어주시나? 그죠? 의심이 생길 수도 있고 정말 내가 했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겠나? 내용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그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기도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런 염려들 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용도 걱정하지 말고 들어주시겠느냐 안 들어주시겠느냐도 걱정하지 마세요. 잘못된 거라도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채워주십니다. 대표적인 기도가 뭐냐 하면 성경에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어가지고 막 원망하죠. 원망을 막 하고 이런데 모세를 막 대적을 하고 우리까지 데리고 왔는데 고기도 못 먹게 하냐 하고 막 데모가 일어난 거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막 원망하면서 모세를 대적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대적하고 자신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모세가 천만에가 힘드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짐을 줘가지고 이런 무거운 짐을 나한테 지게 하십니까? 그렇게 원망을 하면서 민수기 11장 12절에 이어서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 먹을 것 가지고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 내가 낳은 자식도 아니고 내가 뭐 생산한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양육하고 젖도 먹이고 고기도 먹이고 필요한 거 먹이고 내가 어떻게 데리고 가느냐고 원망하고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 나 데리고 가라 해놓고 이런 고통을 주신 나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도의 내용이.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바꾸어서 모세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먹는 것 때문에 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맡겨두고 이렇게 나를 괴로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원망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대답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11장 13절에 보면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 다음에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이어서 이제는 하나님 더 이상 나 못하겠습니다. 나 혼자 이건 못 지겠습니다. 끝까지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대답이 뭐냐 하면 민수기 11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네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나 혼자 못 지겠습니다 하니까 그럼 70명 백성들 중에 대표가 되는 사람 70명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라. 그러고 하시면서 17절에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나 혼자 못 지겠습니다 하니까 들어주시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 70명 불러오라. 이제 너 혼자 지게 안 할 테니까 장로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낸 성신을 그들에게도 함께 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셔서 너를 도와서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또 18절에 보면 고기를 먹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을 때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모세가 지금 그 말씀 안 드려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그 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기 먹고 싶어 하니까 하루 이틀 닷새 일주일 그 정도가 아니고 얼마 동안 한 달 동안 코에서 냄새가 나고 물려서 이제는 하루 이제 고기 싫어 하도록 고기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셨네요. 이랬습니까? 안 그렇죠. 민수기 11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한 달 먹여주시겠다고 냄새 나도록 그냥 물려서 이제 지겨워하도록 내가 주시겠다 하니까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백성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이 그런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명이 한 달을 고기를 먹으려면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꿀밤을 한 대 탁 주면서 야, 너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못 믿냐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민수기 11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모세를 책망하시지 않고 아니야 하나님 손이 아직 짧아진 거 아니야. 내가 보여주마. 너 믿음 없는데 내가 보여서 믿음 가지게 하마. 약속하시고 바람이 불어서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진사면에 하루길 되는 길만큼
매출하게 와서 쌓여서 한 달 먹고도 남았지 않습니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원망 기도 해야 됩니다. 화나면 하나님께 화를 내세요. 못 믿겠거든.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불평하라. 그것까지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받아들이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시고 계신다고. 우리가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내가 못한다고, 내가 원망했다고, 의심했다고, 내 기도해놓고 못 믿었다고 그런 생각이 이제 접자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는 죽을 자라는 것을 심판받아 지옥 가야 될 자라는 걸 하나님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믿음 주시고 주님 앞에 세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못 믿는다고, 내가 의심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끊어버리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모습보다는 내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 더 악하고 추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 모습도 품어 안으시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래도 지금은 요만한 믿음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한 거라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고도 보시고 품어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지금도 친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 문제 가지고 걱정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 내 목숨 거두어 가십시오라고까지 기도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찾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찾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 우리가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왜 기도에 힘쓰라 그럽니까? 깨어있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참고를 하십시다. 오늘 여기 그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에 올라갔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이 국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가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가 말은 베드로가 합니다. 그죠? 그 사람한테 주목하여 보면서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보라라고 했다고. 무슨 의미입니까? 베드로가 말을 하지만 베드로는 우리라 그랬다. 함께라는 겁니다. 함께.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체라 그랬습니다. 지체입니다. 지체는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독립된 부분이 없습니다. 함께입니다. 그 말은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지만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 되게 합시다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고 합심해서 주의 일을 하고 합심해서 주를 찾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사람이라도 합심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두 사람이라도 주를 찾는 그곳에 하나님 계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주를 섬기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홀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잡혀서 옥에 갇혔어. 위협을 받고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받았는데 성도들이 뭐 했다 그랬습니까? 위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위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베드로를 나오게 하셨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많은 은사를 행했습니다. 그죠? 많은 은사를 행했습니다. 그 은사의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기도를 했더니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능력 있는 복음의 역사를 행하고 말씀 전할 때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신의 은사, 능력의 은사들을 행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명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사도 바울 혼자 잘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혼자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입니다. 제가 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저도 강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를 위해서,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면 우리가 함께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위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두 사람이 합심해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고 같이 안전뱅이에게 주의 역사를 행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교회가 왜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중심이고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전 세계 교회 성도들이 한 교회고 전 세계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함께 위에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합쳐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복된 역사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집으로서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깨우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교제하고 교통하며 하나님 주신 힘을 함께 합하여서 주를 영화롭게 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